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진다 하면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에서 이 경외하라는 단어, 복종하라는 단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가는데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22절 읽진 않았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땐 남편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습니다.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제일 먼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간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한 집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어떻죠? 제일 먼저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너무 맞는 순서라는 것이죠. 성령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32절이 이렇게 끝나요.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게 풀렸습니다. 왜 여기 그러나가 들어있을까? 그러나가 계속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문맥상 풀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되면 가정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본문은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연스럽게 터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가정이 지켜질까요?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결혼의 목적, 결혼의 시작, 결혼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 결혼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신 청년들, 또 결혼하셨지만 또 불편함을 겪고 계신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0.6초의 사랑에 빠져서,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질 때 0.6초랍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마음에 든다, 좋다, 그리고 평생을 살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0.6초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다, 이게 0.6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서, 예뻐서, 멋있어서,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데, 많이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으신 분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결혼할까? 지난주에 청년들 제자훈련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화론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과학자들이 내놓는 답이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DNA를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진화론의 산물이라면, 동물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DNA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multiply해서 increase in number,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무엇으로부터 다스리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는 타락한 원수 마귀가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마귀 사단에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을 덮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우리 결혼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 둘만의 동의에 의해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결혼의 목적을 이해한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목적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 연애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 그리고 날 생각해. 나만 생각해. 이게 결혼의 목적이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게 결혼이 되고, 또 내가 갖고 싶어서 저 사람을 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 되고 만다면 그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원래 디자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연애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왜 나를 생각하지 않냐, 왜 나를 보지 않냐. 근데 그런 결혼은요, 결혼을 해도 쉽게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의 한 가지 팁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면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결혼이 인티머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아내들에게 여러분 전혀 관심도 없는 취미 생활을 하자고 그러실 때가 있죠.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뭐 설마 축구를 같이 한다고는 안 하실 테고, 아니면 우리 젊은 부부들은 요즘에는 게임 같이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이건 뭐냐면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남자들은 그러면서 제일 소중한 걸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근데 그거를 너무나 가볍게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인티머시가, 서로만 바라봐서 인티머시가 생기나요? 잠깐이죠. 서로만 바라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게 태양과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답니다. 보고 있으면 힘들어. 서로 뭐 바라봐야 뭐 나올 거 있나요? 힘들기만 하죠. 결점만 보이고. 정말 인티머시는 함께 같은 공동의 골을 향해 갈아갈 때 거기에 기쁨과
친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은 이런 고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 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기우뚱거리고 힘든 결혼 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두 사람이 다 알지 못하면 서로의 목적은 같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이 고를 이해한다면 결혼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두 번째, 결혼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요.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대를 꺼내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 하와를 그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주례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만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 우리가 정말 짝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노력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를 먼저 주십니다. 아담에게 필요를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카운터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물을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이름 짓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잠재우시죠. 필요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우시더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는 언제 결혼하지?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필요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결혼하고 싶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할 때가 아마 좋은 시작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내를 데려왔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내 뼈 아니냐, 이거 내 살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인 거죠. 왜냐하면 맨날 동물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는 직업정신이 투철하죠. 하는 일이 뭐냐,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예, 워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름을 짓다는 건 뭘까요? 태초로 질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에 어떤 헤드십이 생긴 거예요. 리더십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만, 아담은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물론 없었겠죠. 예, 배꼽은 태를 자른 자국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연합한다는 말은 여기 쓰이는 악교풀로 단단하게 붙였다는, 딱풀로 붙여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거나 포스트잇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교풀로 붙여서 완전히 하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찢어질 때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을 가져옵니다.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종이가 찢어지듯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 성공적이려면요, 우리 두 사람,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부모님도, 친정부모님도, 교회의 어떤 목사님도, 어떤 형제자매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결혼은 삐그덕거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입니다. 두 사람의 인티머시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여기다가 다른 친구들, 이건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인티머시는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연합이에요. 남녀의 연합.
그리고 그곳에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의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사랑스러운 점만을 볼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있었다. 그것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 있었다.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데 긴 이야기 짧게 하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반역한 순간 첫 번째 일어난 일이 하나님처럼 시야가 넓어지고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더라. 이제부터 수치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둘이 둘만의 관계로 둘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결혼이 무너진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도 세레머니로 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은 최초의 디자이너고 우리를 만나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남편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영어 표현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The woman you put here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 아니야? 나같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 그랬는데 이 죄악이 들어오니까요, 당신이 여기다 갖다 놓은 물건같이 취급하잖아요. You put here, 여기다 당신이 갖다 놓은 이 여인이 나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결혼에 블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는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는 이 남편 때문입니다. 라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죄악의 인간의 가정에 들어온 사인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의료 기술의 도움이 없다면 아마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아요. 양육의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어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이거 봐라. 예? 줄 때는 잘 먹어놓고 당신이 여기 갖다 놓은 이 여자가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경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헤드십과 리더십이 남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 사회의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결혼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꺼내신 거예요. 아담에게 오셔서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주님은 이들이 지금
범죄하는 걸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요? 정말 몰라서?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탓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시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가정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가정들이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 때문 아니고 아내 때문 아니고 그 배후에 우리를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로부터 영적인 싸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야. 이것을 깨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배후의 세력. 그러면서 15절, 이 15절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와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뱀에게 내가 너로 원수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Her seed, seed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 씨라고 표현할 때는 남자를 얘기해요. 남자를 생명의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여자의 씨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아, 사단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워졌고 무너져 내려버렸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면 그가 너의 머리를 밟아 으깨고 그 후손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되면 이 모든 위기와 모든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고 이기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이제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내 아들,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메시아가 올 때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밖에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킬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관계를 지킬 길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길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 결혼의 관계들도 예수님이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야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딱 한 가지 길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 심오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혼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은 부모가 없었잖아요. 바로 누굴 말씀하신 거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뭐냐? 남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원래 의미의 가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던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끄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행복과 또 다른 행복에 만나서 또 다른 자녀들의 행복을 만들어낼 줄로 기대하지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메스라고 그래요. 메스, 문제덩어리, 그리고 또 다른 메스, 어나더 메스가 만나서 작은 많은 메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떠나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결혼은 컨슈머 릴레이션십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컨슈머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걸 받는 한 나도 당신에게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언약 관계. 이건 뭐냐면요, 당신이 혹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맹세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결혼서약에 다 들었잖아요. 뭐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하얗게 되고 팥뿌리가 되고 건강해지지 병에 걸리든지 뭐 돈이 없든지 가난해지든지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커버넌트라는 언약.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발을 닦고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데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씻자마자 뛰쳐나가서 자기를 팔 거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unconditionally 그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무언가를 반응을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셨다.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다르지만 다 다르게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남편의 아내들을 향한 사랑이 돼야 된다. 당신이 이제 이거 안 하니까 나도 당신에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게 약속한 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약속한 걸 깨뜨릴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아내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도 그것을 지킬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약속을 깨뜨렸는데 내가 지킬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25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sacrifice,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복되지 못할 결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결혼을 해서 2년간 너무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눈물의 나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요, 숨이 꽉 막혀서 이 결혼 생활을 과연 평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요. 저희는 아주 제대로 싸웠습니다. 다 집어던지고 부시고 때리고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지 몰라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상처를 일단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전한 말씀에 제가 깨졌어요. 잠언 5장 8절인가요? 18절인가요?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하더라고요. 내 샘을 복되게 하라. 저는 결혼 자체 개념이 달랐어요. 아니,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왜 일방적으로 희생해? 근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무언가를 결혼했으니 이제 해주겠지. 저는 그렇게 밥을 얻어먹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밥에 목숨을 맸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부엌도 없는 오피스텔에 제가 들어갔어요. 아내가 살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이 거기 들어가서는요, 버너도 없고 싱크대도 없는데 거기서 밥을 해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진짜 어느 분이 말씀대로 간땡이가 밖으로 나왔군. 어느 집사님의 말씀처럼 행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성화시키셔서, 여기 영어를 보면요, present her radiant,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이런 존재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 제가 레디언트하게 나가려고 아내를 막 어뷰즈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샘을 복되게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의 꿈, 그의 미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결혼하면서 청혼하면서 이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달려갈 영적 전쟁에 함께 해주겠나?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것 뿐이지 제가 무슨 골이 있고 무슨 뭐를 향해 달려가는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냥 전쟁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제 혼자. 저 한 번도 아내를 제 인생 계획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5년 계획을 세우면서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럼 아내는 이때 어떤 모습일까? 그럼 아내는 이때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 있을까? 세상 앞에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면 제 계획만 다 세웠어요. 아내를 이용해서 이런 계획을 성취하고 다음에 이런 계획으로 가야지. 목회에 대한 계획들, 앞으로의 자랑들, 한 번도 제 아내 자체를 향한, 어떻게 하면 이 아내가 5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설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까?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17살 때 성령을 만날 때처럼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제 결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나를 위해 해주신 예수님. 형편없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나를 다 감싸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아내를 향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내를 좀 섬긴다고 섬겨봤습니다. 당연히 내가 일을 하면 아내는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만 피도 안 나오잖아. 예? 집에 와서 피 흘려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뭐래. 근데 예수님은 피 흘렸더라고요. 몸이 찢어지셨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피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하지 않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샘을 가꾸니까요, 샘을 응원하니까요, 샘을 다듬어 주니까요, 샘이 아름다운 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꽉 막혔던 숨이 터지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샘이 넘치기 시작. 여러분, 저희 아내를 보시면서 그 누가 음식을 안 하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학대하고 제가 뭔가를 불평하고 블레임할 때는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응원하고 섬기고 가꾸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샘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둘 중에 한 명만 변화되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여기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여기든요, 둘 다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한 명만 변화되어도 그 가정은 곧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결혼은 이렇게 결혼하면 모든 게 다 happily ever after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동화들도요, 영화들도요, 결혼하는 데까지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보여주지 않아요. 예, happily ever after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결혼의 여정은 터프합니다. 근데 우리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happily ever after, 저런 부부처럼 행복했습니다, 저런 남편처럼 저런 아내처럼 살아봤으면이 된다면 이것은 아직 결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마치 리헵과 같습니다. 리헵, 재활원이죠. 상처투성이인 나와 또 아픔투성이인 또 한 사람이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자라나며 함께 고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인티머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결혼의 정의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은 오리지널 디자인과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치유받는 결혼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린 병자예요. 우린 상처투성이에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만나면서 우리 결혼이,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의 가정도 결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가능하게 하는 길은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 없죠. 이 길이 예수님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에 어디 그 가능한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순종하셨고 다 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행복과 기쁨과 인티머시와 연합,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